어버이날 다가오면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들은 다 작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7남매의 막둥이로 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철 들어가지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 때쯤 되니까 다 안 계셔요. 좀 아쉬워요. 그래도 장인어른 한 분은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고 또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보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니까 그나마 다행이에요.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부모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계실 때 잘해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왜 부모 공경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하는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약속이 있다? 실제적으로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10계명이 나오는데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보면은 그냥 뭐뭐 하라 뭐뭐 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지, 뭐뭐 하면 뭐뭐 하겠다 라는 말씀이 없는데, 유독 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에는 약속이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그죠?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다른 계명에는 없는 말씀인데 유독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에만 약속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 생각되어지죠. 그렇지 않고 중요하니까, 그냥 중요하니까, 간절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약속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죠. 야, 너 이번에 시험 잘 보면 아빠가 핸드폰 바꿔줄게. 그럽니다. 너 이번에 시험 잘 보면 엄마가 에버랜드 데려가 줄게. 그죠? 왜 그렇죠? 중요하니까, 간절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공경이라는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 너무 간절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계명에 대해서 약속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다, 첫 계명이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1계명부터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네,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 하나님과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는 것인가, 이웃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5계명부터 10계명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것이 어떤 계명으로 연결되어지냐면 바로 5계명이에요. 부모 공경. 이 부모 공경이라는 이 계명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부모를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져요. 그리고 모든 관계의 기초는요, 인간관계의 모든 관계의 기초는 어디에 시작됩니까? 부모와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제일 먼저 맺는 관계가 누굽니까? 부모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계명이다, 첫째다라는 말은 순서적으로 첫째가 아니라 뭐죠? 가장 대표적인 계명이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가장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계명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어떻게 말하냐면 그 내용이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계명 주신 것은요, 궁극적으로 부모를 위해 주신 게 아니에요. 이 계명 준 것은 누굴 위해 줬습니까?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를 위해서 이 계명이 주신 겁니다. 이 계명 잘 지키면 누가 복 받습니까? 부모가? 아니요, 자녀인 우리가 복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 공경함을 통해서 어떤 복을 받게 되어지고 어떤 유익을 받게 될까 하는 거죠. 사람들은요, 다 행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행복하려고 예수 믿는 거죠. 맞지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많은 사람들은요, 행복의 조건이 소유에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많이 가지면, 많이 소유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죠. 노력하고 막 싸우기까지 합니다. 근데 우리 알지 않습니까? 많이 소유한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그 사람이 맺고 있는 관계가 좋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재산이 많아요. 근데 우리 집에 있는 자식들은요, 네, 맨날 사고치고 부모 속을 썩이는 거예요. 그 부모가 행복할까요? 아니죠. 우리 집안에 재산이 많아요. 근데 나의 배우자는요, 네, 다른 이성과 외도를 일삼고 있다면 행복할까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랑 친구 삼는 친구들이 없어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행복할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주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그 관계가 행복한가? 그러면 내가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토대가 뭐라고요?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부모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모든 관계들이 형성돼가고 모든 관계들을 쌓아져 가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제일 먼저 맺는 관계가 부모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그러지면 다 안 좋아지는 거예요. 부모 관계가 안 좋으면 사람과 관계 맺는 게 어려워져요.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저희 아버님이 농촌 지도소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은 도시에 살았는데 아버님은 늘 시골 마을, 농촌 마을에 사시는 거예요. 발령받아가지고 출장 가시고, 네, 발령받아가지고 농촌에 사세요. 그러면 주말에만 집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버지가 부담스러워요. 가끔씩 오시니까 부담스러워요. 무서운 분이에요. 주중에는요, 아버지 안 계시니까 해피해요. 네, 해피해요. 주말에는요, 얼음입니다. 네,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어른 대하는 게, 권위자를 대하는 게 늘 어려웠어요. 학교에서 선생님 대하는 것도 힘들었고요. 교회에서 어르신 대하는 것도 부담되었어요. 그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마침내 성장해서 대학교 가서도요, 교수님 대하는 게 늘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제대가 아니죠. 꼭 제대란 말 나오려고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그 다음에 네, 졸업하고 이렇게 교회에 부임했는데, 부목사로 부임했는데 힘든 게 담임 목사님과 관계가 힘든 거예요. 네, 권위자 관계가 힘든 거예요. 왜? 아버지와 관계가 잘 못 맺었다 보니까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늘 부담되어져요. 간혹 친구들 보면은, 교수님과 친한 친구들 보면은 신기해요. 또 부러워요. 또 같은 동역자인데, 부목사님인데, 담임 목사님과 친한 거 보면은 그렇게 부러워요. 그렇게. 한 번은 제가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께 큰 실수를 했어요. 아마 이제 내용은 다 아실 겁니다. 하도 많이 말을 해가지고. 그 잘못도 제가 담임 목사님과 관계가 친하면 미리 여쭤보고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쭈러 가는 게 힘드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했다가 문제가 커진 거예요. 목사님이 저를 보는 눈빛이 안 좋아요. 냉랭해요. 그쵸? 사람이 영적인 동물인데 왜 모르겠어요. 냉랭하시는 거예요. 일주일을 그렇게 지내는데 죽겠더라고요. 마음 편하지가 않아요. 매일매일 얼굴 봐야 되는데 막 찬바람이 쌩쌩 부는 거예요. 일주일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마침내 일주일 만에 목사님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데 참 미련하죠. 잘못했으면 바로 가면 되잖아요. 바로 가서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버님과 관계 속에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빌고 용서 받는 것들이 없었으니까, 잘 안 됐으니까. 어제는요, 기억자 들고 왔더니 가는데 그만 우리 기억자 중에 한 분이 조금 실수를 했어요. 제가 혼냈어요. 네, 따끔하게 혼냈어요. 그랬더니 도착해서 바로 나한테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빨리 잘못을 구하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요. 부러워요. 그래서 제가 용기 내서 담임 목사님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육신의 아버님과
관계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목사님 대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목사님을 저의 제2의 아버님으로 육신의 아버님으로 모시겠으니 다시 한번 좋은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목사님 아마 어처구니 없었을 거예요. 무슨 말이야? 그렇죠? 저로서는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목사님 통해서 다시 한번 어른 대하는 법을, 목사님 통해서 다시 한번 권위자 대하는 법을 배우고 싶었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모습을 회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만큼 힘들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기회 되어지면 제가 이제 목사님께 안기는 거죠. 목사님 사랑합니다. 안겨요. 내일 모레도 이제 목요일 올라가면 송태근 목사님 만나서 또 인사 나눌 건데 목사님 사랑합니다 라고 안길 겁니다. 근데도 부담스러워요. 그래도 부담스러워요. 이게 잘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릴 적에 부모와 맺은 관계가 평생을 가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부모의 관계에 따라서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아질 수 있고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함을 통해서 부모와의 관계가 잘 돼요.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를 잘 되어서 마침내 관계 속에서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이지요. 근데 우리가 부모 공경을 잘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배우지 못해서. 부모 공경을 잘 배우지 못한 거예요. 훈련받지 못한 거예요. 아까 잠시 말했듯이 저희 아버님이 멀리 계시니까 거의 부모의 아버지의 부재 가운데 살았어요. 제대로 된 교육 못 받았고요. 또 무슨 기념일, 생일, 어버이날 이런 걸 지켜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아버님이 별로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희 가정은 별로 가족 모임이 별로 없어요. 행사가 별로 없어요. 그냥 다 알아서 잘 살면 됩니다. 결혼 후에도 그냥 각 가정에 잘 살면 돼요. 굳이 와가지고 인사 그런 거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저희 와이프 가정은 안 그래요. 똑같이 7남매인데요. 저도 7남매, 와이프도 7남매인데 왜 이렇게 행사가 많은지, 언니들 생일마다 모임 있고 아버지 생일마다 모임 있고 무슨 모임 있고 모임이 많은 거예요. 늘 올라가고 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안 가는데 자꾸 가니까 짜증 나요, 안 나요? 나죠. 뭘 이렇게 자주 가냐, 뭘 이렇게 자주 있냐. 좀 짜증도 내고 조금 말도 하고 좀 대립도 됐었죠. 어느 날 그런 대화를 하면서 이 가정의 차이를 대화하는 가운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큰아이가요 딱 하는 말이 아니 아빠, 그 점에 대해서는 엄마가 오라. 엄마가 오라. 부모님 섬기고 부모님 잘 공경하는 것은 그건 내가 볼 때 엄마가 옳다고 생각해. 그건 아버지도 배워야 돼요 하는 거였습니다. 이야. 그리고는 이 녀석이 잘해요. 정말입니다. 제가 가르친 대로 했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와이프가 그렇게 할아버지에게 잘하는 모습을 뭐예요?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때마다 시마다 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자 잘 만나야 됩니다. 좀 잘 만난 거죠. 잘 만난 거죠. 여러분, 부모 공경은 가르쳐야 돼요. 근데 어릴 적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어린 아이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뭘 알아듣겠습니까? 부모가 자기 윗세대의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통해서 배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 공경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죠. 이것이 옳다. 그거 아버지 배워야 돼요. 그리고 공경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가 복 받아요? 내가 복 받아요? 내가 복 받아요. 부모 공경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보고 배워서 부모인 우리를 공경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 배우지 못하고 잘 가르치지 못해서 우리가 부모 공경을 못 배우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많기 때문이에요. 사실 부모 중에서 나 자녀에게 상처받았어 라고 말하는 부모는 별로 없어요. 근데요,
자녀 중에서는요, 다 부모에게 상처받았어 라고 하는 자녀는 많습니다. 왜 그래요? 부모는 의뢰이 사랑을 주는 존재로 생각해요. 의뢰이 주는 존재, 사랑을 주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안 주어도 안 받아도 그렇게 서운하지가 않은데, 자녀는요, 의뢰이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의뢰이. 그러니 부모가 자기가 기대한 만큼 사랑 주지 않으면 상처받았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자녀는요, 다 상처받았답니다. 다. 물어보세요, 집에 가서. 다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왜? 부모로서 완벽한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완벽합니까? 우리 다 타락했는데, 다 죄 많은 인간인데. 그래서 알게 모르게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요, 또 심지어 실제로는요, 실제로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부모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녀를 잘 돌보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워 무능해서요, 자녀에게 앞을 많이 줬어요. 또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자녀에게 상처를 준 거죠. 심지어는요, 부모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짓을 자녀에게 한 경우도 많아요. 그죠? 아이들 보는 앞에서 엄마를 때리고, 술 먹고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고, 그죠? 또 엄마는요, 자기 살겠다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녀를 버리고 빠이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자녀들 가슴 가운데 피명이 든 자녀들이 있는 겁니다. 연을 끊고 살다시피 하죠. 안 만나는 게 좋은 겁니다. 이런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은 가혹하지요. 가혹하지요. 아니, 부모를 용서할 수도 없는데 공경하라니요. 아니, 부모가 부모 같아야 공경하지요.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에베소서 이 말씀은, 죄송합니다,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뭐죠? 상처를 주는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희들은 부모에게 받은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부모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때 나에게 상처 준 그 부모를 용서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릴 때 나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한 그 부모를 내가 찾아가 부모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만이 부모 사랑을 하게 만들고 하나님 은혜만이 부모 공경을 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어버이날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아파하는 분 계시다면, 바라기는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 내가 진정한 치유가 되어서 부모를 용서하고 부모를 사랑하며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크신 은혜로 나의 상처난 마음을 싸매어 주셔서 부모와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 남은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그럼 약속은 무엇이냐라고 보니까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생명이 길대요. 요즘에는 뭐 90세, 100세도 사시니까 길지만, 이 말은요 그냥 오래오래 잘 산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정한 생명력으로 충만하다, 장수한다는 것은 수명이 길다는 것 아니라 그 생명력이 강건한 거예요. 그 생명력이 충만한 거예요. 그 생명력이 왕성한 거예요. 늘 행복한 거예요. 늘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요, 더욱더 이 파괴적인 삶으로 끌고 가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길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도록 막아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요, 용서하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모든 관계를 힘들게 만들고, 관계 속에서 어려우니까 우리 삶이 충만하지 못하고, 관계 속에서 계속 힘드니까 평화가 없고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도록.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신명기 27장 16절입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경홀히 여긴 자는요, 저주를 받을 거래요. 공경하라가 아니라 저주 받을 거래요. 공경하지 못하면.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죽이래요. 아버지를 치거나 아버지를 잘못하면 죽이래요. 마지막에 압권입니다. 잠언 30장 17절은 다 같이 읽어야 돼요.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런 말씀이 있네요. 깜짝 놀랐어요. 그죠?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요,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요,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대요.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표현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게 못하게 막기 때문에, 부모 공경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인지를 알게 하려고 반어법을 써서 말함을 통해서 우리를 경각심 갖게 하여 부모 공경하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하지 못할 때 어떤 벌을 받을지는요, 이 이외에도 많아요. 제가 대표적인 것 3가지 가져온 것 뿐입니다.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그렇게 만든다는, 사단이 우리를 불행하도록. 그러니 우리가 그 모든 사단의 방해를 이겨내고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부모 공경?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서서 다시 한번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부모를 생각할 때 불쌍해서 우리가 부모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것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명령이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부모님 공경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공경해야 할까? 어떻게? 남았어요. 어떻게? 죄송합니다. 처음이라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기죽이면 안 되는데. 자, 공경하라는 말은요, 존중이 여기다 하는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로 카바드, 또 카베드라고 하는데, 존중이 여기다, 공경하다, 존중하다라는 것인데요. 이 단어는 실제적으로 부모와 하나님에 대해서만 쓰여지는 말이에요. 왕을 공경하라, 제사장 공경하라, 안 나와요. 공경하라는 단어는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할 때 쓰여진 단어예요.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내 부모를 하나님같이 존중히 여겨라. 하나님 말씀할 때 아멘이나 하듯이 바로 부모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부모님 말씀하면 잔소리를 여겨요. 그쵸? 아유, 짜증나. 또 들어야 돼? 그래서 안 들어요. 근데 사실 부모들의 말씀이 가만히 들어오면 그게 진리예요. 왜? 우리보다 먼저 살았잖아요. 앞서 살았기 때문에 뭐가 진리이고 뭐가 거짓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말씀이 진리인데 우리는 그 말씀 듣기 싫어해요. 잔소리 여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안 들어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비록 부모의 말씀을 진리인데 듣기 싫어도 우리가 그냥 듣는 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깨달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목회의 선배들이 하신 말씀들, 또 저희 장인어른님, 목사님 아닙니까? 가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목회 경험들을. 그런데 장인어른들이 해주신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이제 이만큼 목회해 보니까 13년 목회했는데 담임 목회를 딱 맞아요.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요, 뭘 그럴까 했어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지. 또 잔소리. 근데요, 14년 목회해 보니까 딱 맞아요. 어쩜 그게 딱 맞는지 틀리지 않아요. 야, 성도들은 이래. 진짜 그래요. 야, 교회는 그런 곳이야. 진짜 맞아요. 야,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목회는 다 그래. 맞아요, 맞아요. 그 말을 잘 듣고, 그죠? 미리미리 새겨가지고 그 말대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어?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우리예요, 우리. 100번 들어도 안 돼요. 근데 제가 하라고 말하는 무슨 말이냐면 그걸 존중히 여기고 들었고 행하라. 행하면 좋지요. 행하지 못하더라도 들으라. 왜요? 제가 그런 일을 겪고 나서 깨닫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그 어르신들 목사님 하신 말씀대로 할 걸 생각되지만 지나갔는데요.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말을 떠오를 때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뭐냐면 다 그렇구나. 원래 그렇구나. 나만 겪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이거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겨야지. 이거 다 그런 거구나. 그럼 내가 얼른 일어나야지 하고 회복이 빨라져요. 회복이. 힘들어하고 막 억울해하질 않아요. 다 그런데 나만 겪는 일이 아닌데요. 다 겪는 일이니까 그렇구나. 이해가 빨라져요. 그럼 바로 회복이 되어져. 바로. 그래서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고 다시 용기하게 되어지고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충전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 말씀하실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신 말씀들 많을 거예요. 그냥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시면 좋지만 안 돼도 좋아요. 나중에 그 일을 겪으면 그래, 엄마가 그랬어, 아빠가 그랬어, 그런 게 맞아 하고 이내에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주어지는 거. 왜?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런 일 겪고 나서 잘 살았잖아요. 나만 겪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일 겪고도 살 수 있어 하고 살고 이겨내고 회복되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거기에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 말씀 존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존중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부모님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거예요. 2017년도 5월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요,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뭘 효도라고 생각하냐면 부모님 연로하실 때 병간호 잘해드리는 것 효도라고 생각한대요. 부모님께 지정적인 지원을 해드리는 걸 최고의 효도라고 생각한대요. 부모들은 자녀들의 어떤 걸 최고의 효로 생각할까요? 자주 찾아와 주는 것, 그리고 안부를 물어주는 것, 그리고 정서적으로 지지해 주는 것. 이것을 부모는 자녀에게서의 최대의 효로 생각한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서적인 지지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어른들이, 조상들이 이런 말씀 많이 했어요. 부모님께 의향을 물으려거든 3번을 물어라. 맞습니까? 그런 말 있죠. 우리 권사님 아시네. 부모님께 의향을 물어보거든 3번을 물어봐라. 이런 거죠. 이제 자녀인 저희들이 여행을 가려고 그래요. 가족여행 가려고 하는데 홀로 계신 어머니가 안쓰러워서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우리가 이번에 가족여행 가는데 어머니 같이 가시죠? 그렇게 전화한단 말입니다. 그럼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죠? 됐다. 야야, 나는 니들 가면 뭐하냐, 니들이 갔다 와, 그러죠. 그럼 어떡하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럼 갔다 옵니까? 아니죠. 그럼 안 됩니다. 어떡하죠? 한 번 더 하죠. 한 번 더. 그래도 이번에 특별히 준비했어요. 꼭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럼 뭐라고 하시죠, 어머니가요? 야, 됐다니까. 나 이제 몸도 아프고 힘들어서 가봤자 재미도 없어. 너희들끼리 갔다 와. 그러면 재차 말하면 3번 말하라고 했으니까 3번 묻는 거죠. 어머니, 이번에 특별히 준비했고요. 어머니 같이 가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꼭 같이 가시죠. 그럼 뭐라고 말하죠? 야, 그러냐? 그럼 같이 가도 되겠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뭐죠? 행여나 자녀에게 짐 될까? 선뜻 말 못했고요.
제가 하는 말이 진심이야 아니야 몰라서 그렇게 말했던 것이지 사실은 같이 하고 싶은 거지요. 뭘 해야 돼요? 3번은 물어봐라. 정서적으로 배려해주고 공감해주고 살피고 지지해주는 거죠. 근데요, 요즘에는 스마트 시대예요. 빨라졌어요. 3번 안 기다립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이요 2번 물어요. 2번. 그러니까 3번까지 안 물어요. 2번 물어볼 때 응 같이 가자 그러셔야 됩니다. 알았죠? 3번 안 물어봅니다. 이제는요 2번 물어보면요 그래 같이 가도 되겠냐 말씀하시고 바라기는 여러분 2번은 물어봐 주십시오. 아멘. 아멘. 이게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그렇게 함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시면 부모와 관계가 좋아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 모든 관계를 복되게 하시고 충만한 생명으로 함께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로 부모 사랑하시고 공경하시고 모든 관계를 생명의 관계로 만들어 가시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